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6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짜일까요? 말씀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게 진짜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봤는데, 내가 이 여자를 아는데, 내가 이 남자를 아는데, 내가 70년 동안 겪어봤는데 하고 말하는 게 사실일까요? 그 남자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걸 사실이라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싸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싸우죠? 걔가 말을 잘못해서. 다 그렇게 하죠. 말만 곱게 안 했으면 내가 좀 안 싸웠지. 우리는 주로 싸우는 이유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싸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로 때문에 싸우고요.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내가 뱀이고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 손을 넣었더니 내 손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인 바로 때문에 싸우는 거고요. 두 번째가 내가 뱀이고 내가 나병 환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이유가 나왔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처방이 나와야 되죠. 자, 바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가위 눌림 당할 때 그 귀신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밤에 자는데 내 주먹을 휘두른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내가 뱀이고 내가 나병 환자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뭐냐면 바로를 꺾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처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앞에 설 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신분으로 섰습니다. 힘을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를 꺾을 수도 없고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사실 바로보다 더 큰 적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의 약점도 알고 내가 나의 모든 걸 전부 알고 있는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보다 더 큰 존재가 누구냐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강한 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한 손.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데 그 힘들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강한 손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나의 강한 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 그 말씀을 6장 1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 앞에 서 있냐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지 않고요,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6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서야 된다고요? 뱀이 되었던 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답이 보이시죠? 문제가 두 가지.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뱀이 되었던 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서 있고, 그리고 이 바로를 꺾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두 가지를 이기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바로를 이겨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고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지나면서 마지막 예를 들었죠. 교통순경이 손만 들면 세울 수 있는데 차를 세우려는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고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는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힘을 길러서, 내가 팔에 힘을 길러서 이제 저 달리는 차를 세워보겠다. 차가 설까요? 내가 죽을까요? 내가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손을 들면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 신분을 가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교통경찰만 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만 되면 힘을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손만 들면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초보 때는 안 섰습니다. 제가 초보 때 처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는 인사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이 마산에 있는 아주 시골에 살고 있다가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8차선을 처음 봤습니다. 마산은 8차선이 없었거든요. 그냥 왕복 2차선만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속도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경찰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인사를 하나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승합차를 몰았는데 1차선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승합차 차선 위반을 한 거죠. 차선 위반. 근데 차선 위반을 마산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이니까 차선 위반이라는 게 없었죠. 처음 부산시청 앞에 오니까 얼마나 넓은지, 그 다음에 가니까 손을 들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위반을 했냐 그랬더니 차선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했죠? 그랬더니 승합차는 1차선으로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 경찰이 손을 들었는데 지나갔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세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내가 힘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나 보다.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못 파악하니까 처방을 잘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힘을 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나 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나 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자꾸 능력을 키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교통순경은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신분을 깨닫는 겁니다. 저 위반한 사람들 내가 손만 들면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제가 6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바로 앞에 보내십니다. 그렇죠. 문제를 알았으니까. 문제의 첫 번째가 바로라 그랬죠. 그러면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 내용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바로 앞에 설 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알고 바로 앞에 가셔야 됩니다. 자,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가 모세를 뭐같이 보게 하겠다? 이제 바로 앞에 갈 텐데 바로가 모세를 뭐같이 보게 하겠다고요? 신과 같이 보게 하겠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할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로 앞에 우리를 보낼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스님 앞에, 우리 군성이 있었는데 스님 앞에 좀 제가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 깨달음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는 벽면수도 10년을 살았는데 아니 나이를 보니까 20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알긴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얘기한 거지 제가 벽면수도 10년을 깨달은 말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신과 같이 서게 되고, 그리고 훨씬 저 아론이 말을 잘하는데, 아론이 학벌도 좋은데 그 아론이 저 모세의 대변인 같이 서 있는 걸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꿈꾸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상 앞에 서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처럼 본다고요? 하나님처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도자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더 훨씬 뛰어나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옆에 보조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꿈꾸는 바입니다. 이 정도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돼야죠. 저 불신자가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처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몰려오는 게 당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7장 4절입니다. 자, 7장 4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바로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로가 볼 때 이 모세가 하나님 같이 보이면 모세의 말을 듣는 게 맞죠. 그런데 듣는다 했습니까? 안 듣는다 했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가 우리의 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는 순간부터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보아도 일은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일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 7장 1절에 말하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했다 그랬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도 처음에 아론을 만났을 때도 이적을 행했고 능력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도 능력을 행했고, 바로를 만나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능력이 뭐였죠? 두 가지.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자기를 물려고 하는 것, 자기 손을 옷에 넣었더니 자기 손이 문둥병이 걸린 것, 이게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 이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구를 바꾸는 능력일까요? 바로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교인들이 감을 좀 잡으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모세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갔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듣고 바뀌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세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뭘 깨닫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나를 무는 뱀이구나. 내가 문둥병 환자구나. 그래서 모세가 능력을 행할 때 돌아온 사람은 두 가지였죠. 아론이 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보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돌아설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악한 영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모세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네가 신처럼 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보여도 바로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다, 놓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으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능력 받으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더라고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단어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단어들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능력은 나를 바꾸는 능력이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보다 더 바꾸기 힘든 악한 상대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바로는 바꿀 확률이라도 있지. 그런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은 절대로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도구, 능력 이러면요, 딱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나를 바꾸는 도구, 이게 능력이다. 그래서 자꾸 능력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지, 능력이 있어야 나를 따르게 하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나를 바꾸는 도구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신으로 보는데도 세상은 절대로 영혼들을 내어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능력을 가져야 하나 하고 능력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능력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좀 더 힘을 가져야겠다, 내가 좀 더 배워야겠다. 사람들이 점점 더 처방을 잘못하니까 전혀 다른 데로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 의사 선생님이 저 아버님, 할아버님 많이 걸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많이 걸었어요. 갔더니 의사가 이제 걷지 마십시오. 왜냐니까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더 이상 걸으면 연골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으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걸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걷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게 처방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걸으라 그랬더니 많이 걸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한 대로 능력의 문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능력을 더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했나 보다, 능력을 더 가져야 하나 하고 능력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간정입니다. 간정이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나를 무는 뱀이었습니다. 나는 그 지팡이가 나를 돕는 줄 알았는데 그 지팡이가 외로움, 고통, 상처, 아픔, 그게 남을 무는 게 아니고 나를 무는 상처더라고요. 그게 나를 무는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살이 떨어져도, 내 눈이 떨어져도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문둥병,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능력, 나를 바꾸는 능력은요, 그게 간정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바로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굴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내가 바뀌어지는 일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보여줄 기적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똑같이 했습니다. 좀 바꾸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아론도 그게 은혜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였지만 바로에게는 통하지 않거든요. 바로에게는 통하지도 않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늘 하는 능력, 기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없거든요. 그 죄인이었던 내가 회복되었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가서 오늘도 7장에 보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7장 11절 7장 10절 했습니다. 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7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반응이 뭐였을까요? 11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가장 큰 기적이 그거라 그랬죠. 내가 뱀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나를 무는 뱀이었습니다 하고 딱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뭘 했냐면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혜자도 부르고 마술사도 불러가지고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다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한테 진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12절에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죠? 자, 아론이 던진 지팡이, 그리고 바로가 부른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다 뱀 됐죠. 자, 뱀 됐는데 어떤 뱀이 이겼을까요? 자, 어떤 뱀이 이겼습니까? 12절 마지막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누가 이겼습니까? 아론이 이겼죠. 와, 하나님 최고입니다. 같은 지팡이라도 지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진짜 지팡이지 세상이 지팡이? 아이고,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팡이는 내 아픔이다, 내 상처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삼켰다. 여러분, 7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해설하는 신약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뭐냐면 구약은 그림이고요, 신약은 자막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된 영화를 보면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제가 일본 가서 일본 예배를 드렸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안 믿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보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왔으니까 이 친구를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그 유학생인데 이 친구를 통역자로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니까 목사님이 하는 단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통역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2시간 내내 통역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도대체 2시간 동안 죽을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일,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7장 12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자막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막,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의 지팡이 뱀을 삼켰다는 말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7장 12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입니다. 나는 뱀 중에서 제일 큰 뱀입니다. 제일 무서운 뱀입니다.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마술사가 던진 지팡이의 그 뱀을 잡아먹었죠. 그 말은 누가 더 큰 죄인이란 말이죠? 아론이 훨씬 더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 불신자의 지팡이를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뭘 이겼습니까? 그 지팡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인데,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뱀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뭘 고백했냐면,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그 마술사의 던진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었다는 말은
이게 더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은 서로 누가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착하게 살면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그때 고백이 뭐냐면, 맞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김익두 깡패, 그 깡패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을 때 그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전에 사람들이 벌써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양에서 제일 무서운 뱀이 누구였냐면 김익두였거든. 김익두. 제일 나쁜 놈 김익두였거든요. 근데 그 김익두가 변해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평양의 시민들이 그거 구경하러 왔어요. 저 김익두가 목사가 됐단다. 목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평양에서 제일 착한 그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아닙니다. 평양에서 제일 못되고 악한 사람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착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저 뱀 같은, 저 못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대. 그게 기적이고 그게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장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냐를 증명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바로를 꺾었구나. 드디어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사람들을 꺾었구나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뭘 증명했냐면,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간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로가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네가 그걸 했어? 나도 한다, 나도. 그러면서 바로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는데 자기 신하들이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웃어온 거예요. 나도 한다, 나도.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 했냐면요, 13절 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는요, 바로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사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요, 물이 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물이 피가 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가 똑같이 했습니다. 바로도 똑같이 그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적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도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과 똑같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눈치 채시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뭘 했을까요?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물을 피바다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자기들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담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사람들 전부 다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을 피로 만드는 건 능력일까요? 재앙일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7장 24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오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나도 한다 나도, 그러면서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오는 사람들마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드는 걸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하고 있었어요. 나도 한다 나도. 그 결과가 뭐냐면요,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결과는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기 시작하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을 피로 만들어요. 피바다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하는 일입니다. 나도 한다 나도, 그러면서 전부 다 물을 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일.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겁니다. 나도 물을 피로 만든다. 니만 할 줄 아는, 나도 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피를 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피바다를 만드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쓰러져 있는 곳마다 전부 피바다가 되는데, 그 피바다 만드는 일은 지금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피바다를 다시 물로 회복시키는 일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물을 피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앞다투어서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을 피로 만들면 다른 사람도 물로 피로 만들고, 그래서 온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피를 다시 물로 만들지는 못하면서 그 물을 피로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물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로 피를 만드는 건 힘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뱀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내가 뱀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했던 일이 그 물을 피로 만들었던 일을 했던 죄인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 세상의 물을 평생토록 피를 피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게 힘인 줄 알고 나도 한다 나도. 그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 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면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이유는 고통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렇지, 그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다 내 앞에서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 아니라, 그건 능력이 아니라, 그건 재앙이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모세와 아론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세상의 10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 그게 10가지 재앙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보셨죠? 모세와 아론이 나는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모세가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동안 내가 했던 일은 물을 피로 만드는 일, 사람 죽였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 간증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나도 한다 나도 할 줄 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 그 재앙,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10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게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시는 축복,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가 네가 아무리 간증을 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도 바로는 절대로 그 영혼을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4절. 이 4절이 내가 뱀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7장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 다음이죠.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고 그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는 가덕교회가 이런 지팡이를 들고 서 계십시오.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는 너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 내가 너보다 더 훨씬 나쁜 놈이었다, 그러고 서 있고요. 그러고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꾸셨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마술사가 던진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그걸 힘인 줄 알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을 피로 만드는 걸 힘이고 능력인 줄 아는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런 나쁜 놈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서 있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물로 피를 만들었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큰 기적을 보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